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또 얼마나 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을 그렇게 빨리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제가 선택하는 과목은 그 누구에게도 외면받은 과목들을 이제 주로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도 전혀 의도치 않게 한 과목 수강하게 된 게 철학사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서양 현대 철학사. 벌써 재미없죠. 근데 의도치 않게 들었어요. 근데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의도치 않게 들은 것에서도 유익과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마저도 다 활용케 하시는 게 놀라운데 제가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거의 못 알아들음에도 하나 파악한 건 철학사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 전제가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로 본다라는 겁니다. 특히 현대 철학사에 있어서는 혹시 전문가분이 계시면 이 설명이 틀리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A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간이 툭 던져진 존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툭 던져진 세상에서 본인의 근거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려다 보니 그 철학적 고민이 있는 거고 사유가 있는 거고 파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알고 나니 하나님의 선언이 너무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툭 던져진 존재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두신 것이며 그 손길 안으로 어떻게든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강력히 보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든 근거가 없어도 망하지 않는 그 복된 모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확신해 가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물을 것은 우리가 오늘 유아 세례식을 보면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는 좀 함께 고민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세상에 툭 던져놓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표상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늘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서 인생을 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내지는 왜 하는지에 대해 의미 분석 없이 그냥 원래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 해. 원래 부활절 때 성찬해가 돼버리면 굉장히 큰 걸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의 교회의 하나하나에 얼마나 진한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묻어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유아 세례식 때마다 성도님들께 여쭙고 또 유아 세례 부모님들께 여쭐 건 참 2부 예배 때도 그런데 매년이라고 하니까 저희 교회가 한 수년 된 것 같아요. 그래봤자 작년이랑 올해랑 2년 됐는데 유아 세례 때마다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신앙을 정리할 겨를도 그걸 말로 표현할 겨를도 없는 갓난아기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얘는 기억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님께 여쭈세요. 나는 내 11개월, 2개월 때 일을 기억한다. 손 한번. 그러신 분이 계시면 다음 주에 설교를 시키려고요. 기억 못하는 시절에 받는 세례. 그에게는 무슨 의미이고 그 아이가 아직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왜 세례를 베푸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일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유아 세례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커다란 증표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자기 자력으로 일어나 걷지도 못할 때 세례가 주어진다. 부모가 신앙 안에 있고 그 신앙 안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 아이의 인생과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 유아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 세례식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여기에 믿음을 갖고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몰아오신 인생이구나라는 그 진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와 행간을 안다라는 것은 오늘의 감동을 더 크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구 팬들이라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9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전을 한일전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전인데 한일전으로 붙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많이 밀린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굉장히 애탈 때예요. 경기 내내 끌려갔습니다. 8회까지 2대 0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가 이렇게 똘망똘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통 성경 얘기할 때 안 이러던데. 근데 8회 말까지 끌려가다가 1점 내고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우리나라 그 당시 최고의 타자 김재박 선수가 등장합니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의 이정후, 이 전 시대의 이종범과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 80년대 김재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여쭤보십시오. 야구는 김재박, 그라운드의 여우 김재박, 야구는 김재박이 잘한다. 이게 딱 있을 텐데 일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점이 될 수 있는 순간에 김재박 선수가 나오다 보니 얘가 어떤 묘수를 쓸지 모르니까 아예 치지 못하게 공을 허공에 뿌립니다. 그래서 김재박 선수가 땅볼이라도 치면 3루 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 안 주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김재박 선수가 안 되겠다 싶고 이 기회 놓치면 못 따라잡는다는 걸 직감했는지 허공에 뿌리는 공에 대해서 점프해가지고 그걸 갖다 대요. 그래서 그 공이 맞아가지고 3루 주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9회 가서 9회 말에 한대화 선수의 3점 홈런으로 역전으로 이기죠. 감동이 벌써 은혜 받으셨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김재박을 찍으면 연관 검색어가 개구리 번트인 게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런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김재박 선수가 어느 팀에 속하느냐, 프로야구가 창단되고 이러한 슈퍼스타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당대 최고의 타자였던 김재박 선수가 간 곳은 MBC 청룡. 그래서 MBC 청룡의 입지와 인기는 대단했죠.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MBC가 야구단을 운영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야구단을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MBC 청룡이 야구단을 팔았는데 그것을 매각한 기업이 사랑해요 LG. 그 LG가 94년의 마지막 우승을 끝으로 정말 앞으로 한국의 뉴욕 양키즈처럼 되겠다라는 기대를 품었는데 29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LG 팬들에게는 한이 있죠. 서글픔이 있죠. LG 팬들끼리의 동질감과 너무나 큰 연대감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 시리즈 결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LG. 그러니까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이 야구 팬들에게는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고 특히나 LG 팬들에게 있어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피가 마르고 애절하며 애틋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진심일 줄이야. LG 팬. 여러분 하나의 시작점과 역사와 행간을 머금고 있다는 건 이와 같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야구 결승전인가 부다인데 역사와 시작과 행간과 간절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공 하나가 그날 경기 하나가 너무나 의미부여가 큰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하나님을 만나 정말 내가 생각지 않던 믿음의 길로 들어서며 나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우리 인생에 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하루 예배 한 번. 여러분 내 인생은 가끔 매각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합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합을 잡고 있는 손길이 하나님이요. 가만 보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머금고 내 인생을 볼 때 오늘 한 번의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한 영원의 역사를 머금고 가는 게 우리인데 사실 이 예배는 또 우리 인생 하루하루는 얼마나 값지고 무게감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오늘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야구표를 못 사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못 사는 게 아니고 경쟁은 치열하겠죠. 29년 만에 결승전이다 보니까 옛날 기억으로 매표소에 와서 표를 사시려는 어르신들은 표가 다 온라인으로만 판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혹은 그게 익숙치 않으니까 묘수사고, 취소된 표만 가끔 현장에 와서 사는데 그거조차도 못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 인터넷에서만 전부 100% 파니까 나 같은 70살 노인은 못 사는 거야라고 이렇게 항변을 토하세요. 근데 제가 이 와중에서도 너무 가슴 아프면서 울컥하면서도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는 MBC 청룡 때부터 팬인데 못 들어가고 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저는 교회가 믿음을 갖고 들어온다라면 그 믿음을 갖고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LG 구단에게 요청합니다. 이 MBC 청룡 때부터의 팬들의 정체감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교회는 더하죠. 어떠한 연소함, 나이가, 들음, 사회에서 잘나감, 지위가, 모임과의 상관없이 믿음을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팬이라는 정체성을 들고 교회에 들어선 누구는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며 그 사람이 그 정체성과 위로를 교회 안에서 확신하고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앞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신문물을 드리고 유행에 민감하다가 아니라 누구든 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게 최고의 정책이다입니다. 온라인이네 아니네 그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아무런 막힘없이 확인할 수 있고 가는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의 역사를 업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추억과 방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각자 자기 나름의 개인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도외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이 열정을 보는데 어떤 아저씨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현장 판매가 10%라도 되면 솔직히 저는 그 전날 매표소 앞에서 12시부터라도 밤 12시부터라도 기다려 살 거예요. 이 열정. 동기부여만 되면 10대가 가수 콘서트 기다리는 열정 못지않게 움직이실 것이 돼 있는, 이게 나이가 연로하냐 연소하냐에 상관없이 그 정체성이 확립되고 목표의식이 확립되고 내가 해야 될 거라는 소속감이 있다라면 그 열정은 누구에게나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과 동기부여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셔서 막 열정으로 일을 하세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다움을 느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함께 열광할 수 있으며 함께 감동할 수 있는, 저는 역사를 기억한다는 게 너무 소중히 생각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추리닝 입고 법정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아니 법정에 출두할 거면 양복이라도 입고 가지 추리닝 입고 가냐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되나 보죠. 갔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과속하셨다면서요. 게다가 딱지 띈 사람이야. 그러면서 보는데 왜 과속하셨어요? 병원 시간에 쫓겨서 달리다가 그랬습니다. 어느 병원 가시는데요? 퇴역군인 전문 병원에 가는 겁니다. 혜택을 입는 병원에 가는 거였고 그 얘기인 즉슨 이분은 참전용사란 뜻이죠. 어디에 참전하셨어요? 6.25에 참전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짠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편하게 유튜브 보는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분은 지금 그 병원 혜택 하나 받으려고 달리다가 딱지 띄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이고 막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기가 막힌 판결을 합니다. 그 복무했다라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고 그것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여기는 거죠. 한국에서 복무하시는 분께, 복무하셨던 분께 제가 내릴 수 있는 판결입니다. 뭐라 그래요? 속도 위반은 없는 겁니다. 딱지값보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희생했던 가치가 더 크기에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울컥하는 게, 참 겸손한 게, 아니요, 옛날 일일 뿐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된 일인데 지금 혜택을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또 참 격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데 판사가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하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은 옛날의 한때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로 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일이며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와 오늘 인생의 무게를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한 성도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지닌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며 그 존귀한 성도들이 이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값과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반영하여 이 아이의 인생도 그 안에 들어왔다를 선언하는 유아 세례는 지금 얼마나 큰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표를 사기 위해서 내가 자정부터 기다릴 수 있다. 이 뜨거운 펜을 내버려 두어야겠습니까? 저는 제 입장으로 바꿔 말합니다. 여기 어느 누구 한 분 어느 누구라도 인생에 무게감 없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워온 인생, 하나님이 은혜로 출발하신 인생, 여러분이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러한 무게감을 품고 나온 여러분들, 이 뜨거운 성도를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그 뜨거움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이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라는 것은 규모가 커진다, 위세가 등등하다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어느 누구도 하찮게 취급받을 것 없이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뜨거운 성도를 내버려 둘 수 없음이 교회의 마음이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성도들을 동원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가 아니라 그 뜨거운 성도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가, 낙심 가운데 일어서게 해주는가, 악으로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는가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의 반복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 달, 별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보다 크게, 천하보다 귀하게 저를 여기신다고요? 사람이 무엇인기에 주께서 저를 그렇게나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입니까? 결국은 제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러세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동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그런데가 한 3번 나와요. 벌써 2번 나왔죠. 그런데 진짜 주제를 더 신중히 보기 위해서는 이거와 비교해서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시편 8편 다윗의 시를 본문으로 정한 데 있어서는 금요일날 새벽기도 설교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요? 고난 중에 욥도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뉘앙스로, 사람이 무언데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방해를 했거나 공헌을 했다고 이토록 괴롭히십니까로 가죠. 정반대의 얘기를 하죠. 다윗은 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인데 욥은 사람이 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뭐 방해한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준 게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셔서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 절박하지 않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욥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농도 차이만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 떴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단련받는 기분이죠. 오늘 회사, 오늘 우리 애 뭐 어디 데려다 줘, 오늘 어제 저 못 치운 설거지, 아침마다 단련받는 기분이죠. 농도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에는 수없는 권징과 단련 같은 일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도대체 성도의 인생이 뭐야 싶습니다. 혹여나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 고민이 없어요 하시는 분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설교를 시키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러면 욥과 다윗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욥이 그 절규 중에 압니다. 이 과정이 나를 크게 하는 과정인 걸 무의식 중에 고백합니다. 이 과정이
이 단련이 왜 하나님이 이토록 나한테 와서 이런 고난을 허락되는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그것이 나를 크게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욥이 한꺼번에 당해서 그렇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욥과 똑같은 고난을 당한 게 다윗입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쫓기고 미친 척하고 욥이 한꺼번에 당해서 그렇지 일생을 두고 당한 건 다윗입니다. 결국 둘은 똑같은 걸 당했습니다. 시점 차이만 있을 뿐. 거기서 결국은 똑같은 주제로 간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괴롭혀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시는 과정이었으며 단지 얄팍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생으로 승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인 줄 알게 되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자녀에게 배반당하고 자식이 죽는 경험까지도 하는 다윗도 결국 외치는 것이 아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려고 하시는 거군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욥기가 절규지만 이 말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눈을 도대체 나한테 눈 좀 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괴롭게 할 거면 신경 쓰지 마세요. 침 삼킬 동안은 좀 냅두지. 그때까지 괴롭히십니까? 라는 말이 역전되면 뭐가 되죠?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침 삼킬 동안도 날 내버려두지 않는다. 정말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 어떠한 단련으로 고난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는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무엇도 어떤 조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찬양으로 끝맺음하는 게 우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다시 찾아갔을 때 80살 노인 돼서 양치게 했을 때 이제 출동이다. 그럼 모세가 우와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에서 그냥 양치기가 되어가지고 80살 노인이 됐을 때 양치면서 비전을 갖고 양을 쳤겠습니까? 내가 40년만 치면 왕자 복귀 아싸 이러면서 했겠어요? 이거 오버하지 말랬는데 또 연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그냥 쳤다고요. 근데 그날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이 당한 압축을 벌려서 당하게 한 것이었고 이날이 이날 같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십니다. 완성이 되었고 나갈 준비가 되었고 근데 그때 모세는 짜증나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여기서의 감동. 천지를 만드신 이가 앙탈 부리는 사람 하나 설득해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값싸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설득하여 이 자리까지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설득이 욥의 고난을 극복해 한 은혜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찬양을 하게 한 은혜와 모세를 설득하여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과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덧입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뭘 봤을까? 왕자의 역할을 잃고 그저 양치는 사람이 돼서 그 40년 광야에서 뭘 봤을까? 주옥 같은 설교 한 편이 있어요. 욥이 창조 세계를 보던 들판을 봤겠지. 욥이 왜 고난 당했어요? 답을 나는 창조자로 들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세요. 누가 만들었냐? 왜 만들었느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선하게 만들었고 너를 위해 만들었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만들었고 너는 이 창조 세계를 운동장 삼아 나의 자녀로 놀 수 있는 터전으로 초대받은 곳이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땐 왕자 역할을 놓치면 다 세상을 잃은 것 같았겠죠. 바울의 궁전이라는 좋은 곳에서 나오면 다 잃은 것 같았겠죠. 근데 광야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깨달은 겁니다. 이 광활한 대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며 내 인생을 지도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창조로의 초대를 자기의 일생과 자신이 가진 것과 자기의 어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만 정체성을 매기던 모세와 욥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창조로 초대하셔서 이 운동장에 자녀로 초대된 너희들의 인생을 봐라. 세상에서의 이해관계로 초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된 너희들을 보아라. 다윗도 그걸 깨달으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로 먼저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럼 광야에서 무슨 깨달음을 입었을까? 무슨 깨달음이 있었을까? 그거를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정성과 너희들이 가진 것과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너희 인생이 책임져질 것만 같아서 놓칠 수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더 크게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라.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은 것이요 오늘 다윗이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일관성 있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누가 시작했으며 누가 책임지고 그 중간에 울음과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에 늘 이 질문이 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듯 많이 더우신가요? 갑자기 많이 더우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한 47분 정도부터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공기가 답답하시면 잠깐 한 2분 주무시다가 3분 뒤에 결론 시작하니까 목사가 돼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설교문이 완성될 때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멋지게 설교문 완성했어요. 결론 딱 썼어요. 진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진짜냐? 그게 진짜인데 넌 어제 그렇게 짜증냈냐?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았으면 어제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야 되는데 넌 짜증냈잖냐? 진짜냐? 진짜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봐주시고 매주 설교 결론만큼이나 저를 이끌고 가시고 체감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말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라에 아멘 하시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뺨 때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지 증명하려고 말하자면 이제 골라서 아멘 하시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죠. 윤리가 찬송이 되기까지, 법칙이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는 윤리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그럴 수 있느냐? 욥은 삶 자체를 통해서 그거를 증명한 거죠. 그런데 윤리라는 것을 개념으로 하는 것과 달리 그것이 정말 진짜 맞고 우와 내 별거 다 겪었는데도 정말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는 찬성이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과정이 있어요. 너무 많은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마저도 의미가 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없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표처럼 알고 있는 함께 울고 웃느니 진짜 삶 속에서 점철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네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울면서 버티자.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이따위 형편에서도 선하신지 납득하고 체감하고 찬송이 되기까지 이 일은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로 참아가며 함께 울고 함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하지 않고 정말 전심을 다해 웃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인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아까 초반에 야구 얘기를 했으니까 LG를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 LG가 이번 정규 시즌 1위 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 계세요? LG 선수단 중에? 없어요. 우리 그 사람들과 안 친해요. 하지만 그 역사와 그 맥락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잘하는 게 내 웃음이 되잖아요. 막 LG 팬인데 LG 선수가 잘하면 질투가 나. 어머, 쟤는 잘 친다. 재수없어. 이렇게 해요? 그가 잘 치면 내가 좋죠. 한 팀이 되어 응원한다는 건 그와 같습니다. 교회도 믿음 안에서 원팀인데 시기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슬픈 것에 같이 비통하고 그가 웃는 것에 같이 웃는 하나님은 그 작업을 지금 우리 안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이 아니라 찬송과 삶이 되기까지 전 참 함께 울 수 있는 신비가 늘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신방을 가보면 저의 인생 경험도 제한적이고 연소한지라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수 없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면서 기도할게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로 몇 주 전에 겪은 일을 똑같이 겪으신 분들이 정말 그 겪기 힘든 그 생채기를 똑같이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목사님 이랬는데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도 알아. 그런 마음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서로 공감하면서. 근데 그때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분과 함께 속상하는 순간 제가 몇 주 전에 당했던 그 스트레스와 상처가 싹 사라져요. 그때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 있네, 그 경험과 상처를 토대로 이분과 함께 울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고단했던 경험이 싹 사라져요. 울 수 있는 신비, 함께 울 수 있는 신비, 누군가의 괴로움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넓음,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신비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윤리가 찬송이 되기까지, 원리가 삶이 되기까지. 근데 거기에 실패가 없고 참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윤리가 찬송이 되기까지 같이 가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신앙광장을 마련한다, 훈련을 한다,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한 성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교회가 되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 행하는 것들의 의미를 알고 같이 커가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자훈련도 그래요. 기도를 배우면 기도의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체감하면서 가는 거죠. 좋은 예화가 생각났다가 순간 까먹었어요. 이럴 땐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값싸지 않은데, 잘 보세요. 그 값싸지 않음이 주님께 최종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욥이 좀 냅두세요. 다윗이 오늘은 찬송이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좀 냅두세요. 모세가 안 갑니다. 좀 냅두세요. 하는 그 냅두세요의 최종 왕은 주님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할 수 있다면 냅두세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함으로써 값싸지 않음을 알고 나의 원함대로면 피하고 싶으나 냅두지 않고 고난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근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걸 알고 그것 덕분에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세례를 줄 수 있고 다음의 믿음의 세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그만큼의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누구 한 명의 인생도 폄하될 수 없고 우리가 오늘 울부짖어야 되는 이유이며, 그러한 큰 게 묻어 있는 것을 다윗이 쫙 얘기한 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데 그거보다 크게 우리를 지으셨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그 영광보다 크게 만들어 가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만큼의 정성과 애정과 집중력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건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맛볼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 나가겠고, 우리가 함께 마음먹을 것은 교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커지고 세련된다가 아니라 누가 오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 그게 교회가 발전됨입니다. 다락방이 잘 된다, 훈련이 잘 된다,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락방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로와 정체성을 각인하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론이 찬송이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든지 그러한 영혼의 뜨거움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방편으로 결정들을 해 나아가면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오든 믿음을 갈망해서 온 이들은 정말 큰 격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삶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우는 동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